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삼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지위를 잃고 괴로 대치되었는가를 다루는 단락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4장 35절까지 말씀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이제 배경이 바뀌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예수님은 무리에게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공간복음에서 무리는 제자와 대조되는 대상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만으로 제자라고 불릴 수 없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확실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가 되기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당신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목숨과 가족을 제일 소중히 여기는데 이렇게 소중한 대상을 미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미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감정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선순위 문제를 언급하신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예언에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사랑의 하나님이 공연히 사람을 미워하실 리가 없죠. 이는 에서와 야곱 중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과 자신의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라는 말씀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볼 때 주님과 가족, 주님과 자신의 목숨을 선택해야 할 기로에 놓였을 때 주님을 선택하는 자만이 제자로서 합당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는 자신의 죽음의 현장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자신이 못 박혀 죽을 십자가를 가리키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사형수처럼 목숨을 포기하고 죄인 취급당하는 수치와 고난을 감수하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복음을 위해 순교했습니다. 또한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성도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라야 당신의 제자로 합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고백하는 자가 많지만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참으로 적습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도 믿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과 같이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합니다. 가족보다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이어서 당신을 따름으로써 지불해야 할 대가를 미리 생각하고 나서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를 계산하는 것이 바로 비용 계산입니다. 이 비용 계산에 대해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죠. 즉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의 망대 건축 비유, 31절에서 32절의 전쟁 비유입니다. 비용을 계산하는 때는 행하기 전, 즉 먼저입니다.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궁하기까지에 촉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31절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 나오는 먼저 앉아 이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만일 비용을 계산하지 않는다면 결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자의 길을 가려면 먼저 필요한 비용을 잘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감당하기 어렵다고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한번 해보지 라는 식으로 나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은 그것을 위해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 사실을 알고 감사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할 때 많은 것을 잃어버리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세상에서 요구하는 삶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을 위해 살았던 그동안의 모든 것을 버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반드시 이것을 알고 감수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용 계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많은 것을 잃어버릴 것을 알고도 감수하고자 할 때 거기서부터 참된 제자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비용 계산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을 믿고 따를 때 잃어버리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음을 아는 기회입니다.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포함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영생을 얻는 것이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 자신의 소유를 버릴 각오까지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단이나 원래부터 소유하던 것 정도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려고 하면서도 지불해야 할 대가를 계산하지 않는 자를 맛을 잃은 소금에 비유하셨습니다. 34절, 35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해석이 어렵지만 소금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제자들을 상징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맛을 잃으면에 해당되는 모라이노라는 이 말의 본래 뜻은 어리석게 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섰지만 짓담한 망대처럼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로 맛을 잃은 소금인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섰지만 중도에 포기하고 맙니다. 결국 쓸데가 없어 내버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섬기려면 확실하게 섬겨야 합니다. 주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양다리 걸친 신앙생활을 하느니 차라리 안 하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여가생활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놀이가 아니라 목숨 건 치열한 싸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더 치열한 싸움이죠. 치열하게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거치며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이도저도 못하고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그 놀라운 영광과 일시적으로 지나가 버리는 세상의 복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순간의 복보다 영원한 복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전심전력을 다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고 참으로 복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름으로 얻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